자, 우리 심장 그리고요.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요나서라는 건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이 요나 이야기에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이탈리아의 사람이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피노키오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여기에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얘들이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래요. 근데 요나가 듣고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라는 지금 비교가 좀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근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이 요나가 참 못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배 항구에 닿으면 돌아가는 배편 갖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풍랑이 이래니까 이 사람들 앞에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해요. 그래서 던졌는데 주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이 물고기가 열심히 달려서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물고기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었으면 소화가 되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3일 동안 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가서 토해냅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했을 이 니느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라. 회개 안 할 줄 믿었는데 회개를 다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말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요나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벌을 줄 걸 기대하면서 요나가 언덕에,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혹여라도 멸망시키기를 소망하면서 참 못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 박이 이제 큰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박능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동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이 머리를 덮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덥다가 이게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벌레를 예비해서 이 벌레가 이 박능쿨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원하다가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울 텐데 또 따뜻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이것도 예비하셔서. 그러니까 시원했다가 시원한 거 사라지고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데 거기에다가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끝나요. 제가 보면 이 성경이 이걸로 끝인데 아마 요나는 성질이 안 좋아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계속 아끼세요, 이렇게 좀 삐딱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요나 시켜서 니느웨 구했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니느웨서가 아니라 요나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요나예요. 하나님 요나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요나 말고 괜찮은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호세아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선지자들을 보냈고,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떤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공법이 물같이 정의 가수같이 굉장히 힘 있는 말이잖아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이 반항적인 요나를 보내요. 그것도요, 물고기 뭐 집어넣어서 하여튼 기어이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꼭 니네를 살려야겠다. 얘들 소중하다. 네가 박능쿨 별거 아닌 것도 소중한 것처럼 얘들이 나한테 참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꼭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니느웨를 구하는 목적이었으면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뛰어난 선지자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엔 요나가 참 소중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지켜. 니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 내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얘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도 된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것들은요, 다 지옥 갈 백성이야. 이런 오만함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날 도와.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니까. 너는 죽었어. 이렇게. 요거는요, 애기예요, 애기. 제가 애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집에 애가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는 항상 엄마 아빠가 치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형들을 때려요. 우리가 있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없는 순간 걔는 거의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을 때는 얘가 왜 지형들한테 시비를 걸고 때리고 이렇게 하느냐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자기 편에, 야, 애 어리잖아, 애기잖아, 이렇게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예요. 저한테는 자식이 셋 다 중요하죠. 근데 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엄마는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큰애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린 거죠.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요 어린 상태로 얘가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은 맞지만 하나님은 내 편,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저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쪽 팀의 공격수는 예수를 믿어요. 이쪽 팀의 골키퍼도 예수를 믿어요. 둘 다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페널티킥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공격수는 하나님 앞에 넣게 해달라 그러고, 이쪽 골키퍼는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하니까 누가 엄청나게 놀라운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센 놈 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말이더라고. 둘이 누구 기도를 주냐? 하나님은 여기도 소중하고 여기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가 그 난리를 쳐도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예요. 독일 전체가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전체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 둘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붙었어요. 독일군은 총 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고 총을 쏘는 거예요. 영국군은 뭐예요? 총 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다 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총알을 피하게 해줘야 되나? 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우리가 가진 사고가 하나님은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춰주는 겁니다. 한때 여기서 모태신앙들은 다행이지만 한때 누군가는 하나님 믿지 않다가 방황하다가 30이 되고 4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고요. 30대 40대 믿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는 안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요나가 모르는 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얘들도 사랑한단다. 얘들이 나를 안 믿고 나를 안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길 뿐이지 얘들을 만든 게 나고 얘들에 대해서 얘들이 멸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가슴 아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풀면 쓰나미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의 쓰나미 보십시오. 일본의 지진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저 지진으로 일본을 저렇게 내려앉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엄마 내 동생 다 죽인 거잖아. 하나님은 저들이 쓰나미로 쓸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해요. 누가 그래요? 쓰나미는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기는 우리가 지금 자연을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걸 다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집에 냉장고 2대 있는 집은 폐기하고 한 대가 500리터 뭐 이러면 폐기하고 250리터로 줄여야지 지구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냉장고도 있지만 김치 냉장고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렸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이번에 시험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떨어졌겠어?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지. 뭐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계획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성실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르면 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내 편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막 기분 나쁘면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나는 그렇지 않단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람이 안 변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강사로 있는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자기는 자기를 가치를 하나도 안 됐대. 여자분인데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서 나이트클럽 같은데 이렇게 가면 뭐 춤추고 이러는가 보죠. 이렇게 춤추고 이러면 뭐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잔데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그냥 만져라 이러고 그랬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부모도 날 가치 없는데 니들이 내 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얘야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한테 소중한 애야. 네 부모가 널 버렸지만 나는 널 버리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기를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그 사람 자체가 변하고 그 사고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영화 감독 이야기를 붙여놨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2008년 여름 어느 날 주님은 미천한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가슴으로 알아주셨다. 나는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으로 등단했다. 오박세 네 사람들, LA 아리랑, 슈퍼차 부부 등을 집필했다. 또한 장나라 주연의 오 해피데이란 영화를 연출한 작가 겸 감독으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연출자로 남부를 것이 없는 생활을 했다. 희곡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무당과 어울렸다. 민속학이란 미명 아래 그들의 무속을 예술적으로 포장하는 일에 매료됐었다. 무속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고유 문화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기 전까지 나는 그들의 노예였다. 만신들의 홍보대사였다. 수많은 방송국 PD들과 작가들에게 무속인을 소개시켰다. 백두산과 태백산, 계룡산 등의 굿당과 헤아릴 수 없는 사찰 등을 전전했다. 미신을 숭배했고 인간 문화재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봄 한 무속인이 드라마 및 영화 제작사의 설립 자금을 지원해주고 투자자를 소개시켜줘 본격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됐다. 나의 일과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의 작은 실수를 전체의 실수처럼 매도하는 데도 앞장섰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무당이 나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와 구설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소중한 집과 재산 등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 하루하루는 초조했고 영혼은 메말라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로 나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했다. 개그 우먼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서길자 씨는 울면서 나에게 성경을 선물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다. 난 끝까지 귀신을 믿었다.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무장한 채 주님을 전가하는 목사들을 박살내는 일에 쾌감을 느꼈다. 일부 부도덕한 사례들을 증거로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저주했다. 활동사진의 조선묵 대표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을 때도 형이나 잘 믿고 잘 살라고 큰소리쳤다. 이런 죄인 중의 죄인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 사무실 근처의 성형외과 부원장인 권영미 집사가 매일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전가했다. 하루는 귀한 손님들이 날 위해 기도를 해주시러 경기도 신갈에서 오셨다면서 커피숍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했다. 당시 강도사였던 전지훈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내가 내민 명함을 보고 명함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이것들이 쇼하네 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참 지겨운 예수쟁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두 분의 인도로 기도하는 중 묘한 체험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서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를 다녔던 깎아머리 중학생이던 내 모습과 함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피투성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장면이 환상처럼 지나쳤고 내 입이 하마입처럼 턱이 빠질 정도로 벌어지며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난 그날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람 참 재밌는 게 이 영화 감독인데 이때부터 확 변합니다. 사람이 180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풍, 철가방, 우수시 뭐 이게 최수종 씨가 이렇게 주연했는데 뭐 이런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영화를 만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겠죠. 요새는 뭐 그런 거 보고 뭐 총 쏘고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 지금도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뭐 미혼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데 그 사고 중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편협된 생각이 있으면 이걸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인데 내 새끼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안 좋게 오해하면 부모 입장에서 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야. 얘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얘야 이걸 뭐요? 교정해 줄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는 방법이 이렇게 대화로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군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참 놀라운 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들 중에 이제 뭐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감동도 받고 뭐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지금 표정이 보여.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 판국에 감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런 사람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든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싫어요, 하나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싫어요. 뭐 이런다니까. 지금 요나가 뭐요? 그러고 산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읽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지금은 개척하지 말고 부목사로 좀 더 섬겨라. 기분이 얼마나, 이 목사님 책이 싫어.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처럼 이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죠. 덤벼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시켜도 안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교사로 봉사해라 그래도 싫어요. 난 애는 지긋지긋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걸요. 여러분 중에 아마 하나님 성가대에 감동 주시는데 하나님 나 앞에 서면 다리가 떨려서 안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순종 안 해요. 의외로. 할 것 같습니까? 감동 받아도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버티긴다니까요. 왜냐면 나도 버티기는데 하나 싫어요. 하나 안 할래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분위기가 꼭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제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켜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처럼 담배 못 끊어서 그분 막 괴로워할 때 천사가 뭐 이런 불방망이 되고 뭐 찍어버린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요나서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쫙 만듭니다. 요나에 어떻게 하느냐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알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고 여기 박넝쿨을 예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벌레도 예비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벌레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동화책을 썼는데 이 벌레가요 이 박넝쿨을 갉아먹기 위해서 진짜 먼 데서 생 고생을 하면서 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더 웃긴 건 미국인이 만든 책인데 그 벌레가 애벌레거든요. 애벌레는 이렇게 다리가 많잖아요. 거기에 다 운동화를 씻겨놨어요. 그리고 갈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상황을 쫙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치고 말로 해서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야지 바뀌더라.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남자가 언제 여자한테 잘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서 깨달으면 여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죽고 나면 나는 호레비로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걸 느낄 때 잘하는 겁니다. 못 느끼시는군요 아직.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교단이 법이 바뀌어서 이혼하면 우리가 목사가 돼도 잘린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모님한테 잘하고 붙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권성 목사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키 크고 잘생겼다마는 누가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괜찮은 목사라도 누가 새 그것도 아직 뭐 학교도 안 들어가니 셋 있고 돈 없는 호레비한테 아무리 목사한테 누가 시집 오겠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모님한테 잘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느껴지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제가 어떤 여자 자매가 있는데 남편 뭐 구박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병원 입원실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까지 이 여자분이 아주 젊으니까 남편 많이 무시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네 남편 죽으면 그때부터 네가 지금 애 데리고 돈 벌러 가서 애 먹이고 살려야 된다. 말 안 듣고 속 상해도 어떻게든 데리고 살아라. 왜냐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설교를 이렇게 리얼하게 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서 솔직하게 그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도 여러분의 아내가 갔어요. 먼저 천국 갔어. 그러면 새로운 장가 들어야지 누가 오겠어? 그리고 새로운 여자하고 한번 맞춰갖고 살려고 그래 보십시오. 지금 한 20년 맞춰도 지금 제대로 안 맞는 판국에 새로 시작을 해보면 미친다고. 사람이 제대로 몸으로 느끼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사람은 행동이나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면 바뀐다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가운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여기에서 탈출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돈 가질 생각만 하고 힘드니까 여기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기서 도망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을 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기서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도망가도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 줄 거니까. 요나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그리고 너희들 다 죽어도 난 좋아 하하하 이러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데 말로 해도 안 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왜 신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정말 신실한 사람은 고난 받으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누가 오느냐면 한 성깔 하는 분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 믿으시죠.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고칠게요. 네 말투부터 고쳐라 이러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겠어? 말한다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 자세가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한 뜻이 있겠죠. 이렇게 대화가 되면 대화를 하죠. 이미 상태가 대화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하나님 왜 너를 거기다 집어넣는가?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가? 이거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미국에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목회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근데 이분이 다른 게 있어서 다른 신방을 이렇게 다니신 거죠. 빨리 일 처리하고 그리고 갔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구나. 그래서 뭐 늦은 시간이라서 뭐 사갈 게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우유 큰 걸 사 들고 신방을
이제 갔답니다.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9시면 응급실이 문을 닫아서 가니까 9시가 넘어버려서 면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들고 내일 빨리 와야겠다 이러고 이제 들고 이렇게 가는데 주차장에 미국 주차장 크잖아요. 큰데 거기에 이제 차들도 거의 없고 밤에 혼자 이제 차 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백인 남자 하나가 그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죠. 뭐 미국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백인이. 그리고 이게 차를 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남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사님 생각에 가서 뭐라 그래? 나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라고. 그리고 차 시동을 걸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강한 마음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껐대요. 그리고 저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유를 줘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밤에, 미국에 밤에 잘못하면 총 맞잖아요. 그런데 가라. 이것도 힘든데 가서 뭐 우유를 줘요.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이제 큰 백인 남자가 있고 조그만 동양인 목사가 있는데 동양인 목사가 우유를 들고 이렇게 준 거죠. 우유 받아라 이렇게. 이 사람이 놀래서 너 왜 나한테 우유를 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보고 주래. 근데 이 사람이 그 우유를 받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 백인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외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래 그랬으니까 이제 갓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갓이란 그 단어를 들고 가끔 막 울더래요. 그리고는 이 백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둘이 한참 울더니만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일찍이 집을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는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 소송에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죠.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놈이 오늘 자살을 시도해서 목을 이렇게 칼로 그었대요.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아들 저 환자실에 들어있는 거 보고 나와서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I lost everything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아이들도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이 주차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기도 마치자마자 한 놈이 우유 들고 누가 주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원래 신방이 이런 거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한테 갈 마음을 주고 이랬다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꼭 나 같은가 봐요. 잘 전화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을 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안 했는데 그날 그 사람하고 같이 울면서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때 이렇게 만나서 사람이 사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때 만났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안 만나서 죽은 사람이 없나? 이분이 그날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마음에 오는 대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오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신방을 가야 돼. 넌 꼭 전화를 해야 돼. 그렇다고 전화하나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사람에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평생 잊지 않는 교훈을 뼈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꼼짝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 환경을 도망가고 이 환경을 피하고 이 환경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딱 고착되어 있다면, 그게 완전히 잡혀 있다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이 막혀있고 어떤 행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나에게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은 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반드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생각이 너무 단단하고 심지어 좁고 아집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많이 믿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든 경우가 많아요. 왜 저럴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이 사람에게 동풍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큰 박넝쿨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해서 상황을 탁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목사님 예수 믿는데 저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자란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와 넓이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당신은 얼마나 자라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뿐 예수의 성품도 담지 않고 예수의 어투도 담지 않고 예수의 행동도 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내 새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해갖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갖고 오히려 덤비니까, 말로 하면 오히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싫다고 그러니까, 그 애기 같은 사람에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신실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안 없애줍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과 깨달음과 그것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것이 옆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도구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주위에서 참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만큼 가정도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상황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보십시오.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다듬어져야 될 부분 중에 돌처럼 고지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을 꼭 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정말 친한 여러분의 옆에 집사가 그런 고난의 과정,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고민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성미라는 개그맨이 쓴 건데요. 나는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지 몰라도 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큼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쉬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버지는 내게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사회를 봐주고 공짜 검진권을 얻게 되어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지만 생긴 공짜 검진권으로 검진을 받고 오셨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진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성미야, 아버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너만 병원에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서 어쩐지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 지인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라고만 했다.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검진센터로 달려갔다. 지인은 내게 차를 권하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너희 아버지는 백혈병이시다. 뭐라고? 백혈병? 응, 그냥 얘기할게. 1년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아버지는 그때까지 너무나 건강했다. 믿기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어쩌나 싶었다.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지, 병들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아파야 하는데요? 왜요? 왜? 이게 뭐예요? 제 기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께 악을 쓰며 울었다. 이제 1년밖에 못 사신다니. 아버지가 너무 가여워서 뒹굴며 울었다.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했다. 도무지 울음이 그치질 않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지인은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인에게 직접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지인은 아버지께 얘기했고 아버지가 침착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 놓으라고 전해주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전화도 할 수가 없었다. 지나가다 아버지와 비슷한 어르신만 봐도 눈물이 났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았다. 미야, 아빠가 백혈병이란다. 1년밖에 못 산다지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검사할 거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안 죽는다. 네 때문에 못 죽는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악을 쓰며 대들었다. 마치 도고른 뱀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악을 썼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요.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엉엉엉.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무 놀라서 아빠 왜 하니까 그냥 가시겠단다. 그냥 나는 너무 놀랐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그냥 교회에 다니시더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셨고 하셨다. 아버지의 머리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아버지더러 머리를 조금만 숙이거나 젖히면 죽는다고 하셨단다. 그런데 아버지가 못 참고 머리를 드는 순간 깨어났고 아버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단다. 그 후 아버지는 의사가 말한 1년이 아닌 10년을 더 살다 가셨다. 그때 멋대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믿음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해되었다. 이후 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의 생각과
방법이 나랑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았으므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탈출하고 싶지만 탈출할 방법도 탈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하나님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죽어봐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울 때 마음 아파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자기의 생각이 깨지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던 이 신앙의 틀에서 이것이 깨어져서 좀 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이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함부로 훈계하고 함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미워하고 어떤 때는 정죄하고 어떤 때는 말로 뱉습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알도록 기도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당신 편이야. 애야, 세상이 다 너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너 편이야. 네가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순검처럼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네가 정죄돼서 정검처럼 순검처럼 나올 거야. 그러니 그러니 힘을 내라 얘야. 그러니 여보 힘을 내세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정죄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그거 당하는 거야. 그 순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 아들이 참 정신없이 살다가 40살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홀로머니인데 엄마가 혼자 키웠어요. 40살이 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엄마한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한 20 몇 살까지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40살까지도 참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근데 40살까지 방황한 거예요. 그 방황한 40살까지 그 부모가 기다려주고 참아준 거죠. 그 전에 정죄하고 욕하고 하면 이 아이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돈 대주라 이런 게 아니고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같은 말도 얘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지금은 힘이 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널 이기게 할 거야. 그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 시작할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